이들은 자신들을 좀 대단치 않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며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들은 아마 그런 생각 잘 안 하는지 모를지 몰라요. 자기들이 그냥 열심히 살다가 뭐 죽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세전에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서 속량하셨고 또 성령님은 인치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것이고 너희들을 왜 이 땅에서 부르심의 소망과 또 장차 나타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며 또 거기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1장에서 얘기하고 2장 오늘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면서 이 본질적인 걸 다루고 싶었어요. 바울 사도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너희들이 도대체 누군가, 이 본질적인 것을 다루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은 원래 죽었던 자다. 거기 1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죽었던 자다. 왜 죽었는가 보니까 허물과 죄의 가운데서 너희가 죽은 자다. 허물이라는 것은 법을 어긴 것, 위반한 것, 적정한 한도를 넘은 것, 이게 바로 허물이에요. 너희들은 위반한 사람들이다. 허물과 그리고 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바로 그러한 죄 가운데서 너희들이 죽은 자다. 그래서 이제 이 본질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루고 싶었는데 너희들 죽었던 자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라. 그럼 그때 죽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지냈는가? 죽은 자의 사는 법. 말이 약간 이상하죠. 죽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 그것은 세상 풍습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세상 풍조, 세상의 그런 방식을 쫓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되는 배경 속에 그 근원적인 것은 사탄 마귀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그게 죽은 거예요. 마귀의 그 부하로 세상적으로 살아간다. 꼬붕이란 말이 있어. 꼬붕,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꼬붕. 꼬붕으로 살아갔다. 그거예요. 너희들이 마귀를 꼬붕으로 살아가는, 부하로 세상적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는 모습이 마귀의 부하로 마귀의 그런 통제하에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갔다는 것이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절에 묘사하기를 그렇게 사는 삶은 결국 뭐냐면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욕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동기부여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바라신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사람들이 뭐 방탕하고 자기 사치하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 또 무슨 불륜에 빠지기도 하고 술에 취해서 하고 누구를 싸움도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거짓말도 하고 마음에 자기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왜 이것이 죄가 되며 그게 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죠? 그 왜 진노를 일으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리고 오늘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원하냐? 그럼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유며 나의 권한인데 누가 뭐라고 그걸 막습니까? 오늘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도 그렇고 사실은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야. 내가 원해서 한다는데 왜 간섭이 많고 말이 많냐? 내가 원하는데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고 대들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내가 동기부여가 그렇게 돼서 내가 원해서 하고 원치 않으면 내가 안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이 왜 그러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좀 살면 왜 안 됩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바로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아주 깊은 부분이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거,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봤자 그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미친 사람들이 행동해봐야 그거 미친 짓 아닙니까? 미친 자가 막 자유롭게, 미친 사람이 막 행동해봐야 그 미친 짓이잖아요.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부하가 되었으며 마귀의 통제를 받는 자들이 행하는 것은 결국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며 마귀 짓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내 마음, 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의 그 뒤에는 마귀가 웅크리고 있거든요. 마귀가 그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 성령 충만할 때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주님과 동행도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동기부여에 따라 움직이면 이건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하기 싫어서 나는 안 하고 하고 싶어서 한다, 그럼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중요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걸 결정할 때 성령 충만할 땐 괜찮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나는 이걸 내가 지금 하고 싶다, 뭐 어떤 걸 가고 싶다, 가기 싫다, 자기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에 반대로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할 때는 여러분 자유롭게 행사하세요. 그럼 하나님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난 내가 싫어서 안 가는 거다,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이 분명하게 우리 성경은 그래서 바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고 그때 너희가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대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면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원하니까 하는 거고 내가 원치 않으니까 안 하는 거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원하니까 할 것이고 주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동기부여가 안 돼도 주님이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동기부여가 돼도 주님이 원치 않는다면 나는 안 하는 거고. 이게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이것이 바로 그 주대심이에요. 내가 내 마음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죠. 대공은 우리의 갇혀있던 막 맹수들, 호랑이, 뭐 사자, 막 곰, 표범, 막 이런 것들, 이런 게 뛰쳐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날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거기 아마 동물원 구경, 사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구경하러 갔던 사람들 다 도망갈 거예요. 기겁할 것입니다. 그들이 날뛸수록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지금 마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너 원하니? 동기부여가 그렇게 되니?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왜요? 마귀는 이미 우리를 죄악에 물들여놨거든. 그래서 마귀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의 동기부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나의 욕심이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마귀의 심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마귀의 입장에서는 대만족이죠. 그러나 반면에 주님은 그러한 욕심과 내 마음의 원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제발 좀 통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분명히 그것이 거스리기 때문에 통제해야 된답니다.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 보통 우리가 동기부여라고 말하죠. 그것이 발현되는 것 자체를 미워하세요.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욕심과 이 원함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사는 것.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바로 마귀의 뜻대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욕망과 자기 원함, 이건 너무나 강해서 아무도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욕망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끌려가다가 우리의 이 귀한 세월을 헛보내고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고백한 적이 있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한다. 동기부여가 주로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건 정말 악을 행하는 쪽에 자꾸 동기부여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단 내가 기뻐하는 곳으로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주대심이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 그분이 원하는데 내가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어쩔 수 없이 이 어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결과로 우리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는 완전 종로, 요즘 많이 얘기하죠. 완전 종노릇이에요. 우리가 완전 종노릇. 마귀에게 완전 종노릇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욕심과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그런 어떤 철학을 제시해 놓고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마음껏 우리를 부려먹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가 원해서 막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타락시키고 열매 없게 하고 우리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은 마귀에게는 충실한 두 부하가 있다. 하나는 욕심이요, 하나는 자기 원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소욕, 그것이 마귀의 충실한 부하들이구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내 마음에 뿌려놓으면 마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놀아요. 할 게 없어. 그럼 뿌려놓으면 마귀는 푹 쉬어도 돼. 왜냐하면 그 욕심과 나의 그 동기부여가 우리를 지옥길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이 욕심과 내 원함, 동기부여, 이것이 우리를 지옥행 열차로 끌고 가는 기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르고 그 열차만 타면,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살면, 또 내 욕심대로 살면 우리는 다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그 암세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 들어와 있으면 이게 점점 퍼지면 죽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닙니까? 이 암세포를 죽이는 대신 뭐 손을 깨끗이 닦는다. 집에 들어오면 손을 깨끗이 닦는다. 뭐 위생적으로, 또 영양가 있는 뭐 식사, 규칙적인 뭐 스트레칭, 이런 식으로 그거 암을 막을 수 없어요. 속에서 번지는데 그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암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 동기부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살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근데 사실은 본인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마귀가 뒤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의 명함과 마귀의 심성으로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그걸 깨닫는 것이 참 시간 걸리는 일이에요. 바로 이 두 가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멈춰야 되고, 이것을 잠재워야 되고,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이걸 눌러야 되고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죽이기는커녕 이것에 의해서 이끌려가야 돼.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면 암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과 이 동기부여, 나는 이런 거 하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든 말든지 간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뭐 나는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고, 또 나는 이렇게 행하지 않기를 원하고, 나는 이 나가 내가 아니라 마귀의 통제된, 마귀의 역사를 받는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참하게 그런 사람은 열매가 없어. 분주하게 지내지만 자기 원하는 거 다 했어. 근데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불가능함을 아시고 이 욕심과 원함을 이제 눌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부터 7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죽었던 자였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살아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지금 바울 사도는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제 에베소 4장에 가면 삶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죽었던 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 살아난 자다. 참 용케도 살았어. 어떻게 해요? 그 산 방법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죠. 긍휼, 그냥 긍휼이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 사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건 없어요.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나는 시체예요. 그걸 이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다, 이렇게 5절에 얘기했죠. 은혜다. 그리고 또 살리셔서 주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됐어요. 앉히셨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의 삶, 요거 7, 80년짜리 간단하게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누리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미 앉혀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결국 7절에 있는 것처럼 자비함이 드러난 거예요. 표현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은혜의 풍성을 알리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늘 알고 있는 교리 다시 한번 정리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은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강도들하고 해서 3명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주님 앞에 앞으로 주님을 믿을 그 수많은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죽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를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죄의 몸을 못 움직이게 아주 십자가로 못 박아서 고정시킨 거예요. 내려오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옛사람 있었죠. 이 옛사람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그 욕심과 탐심,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야. 이것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탐욕, 욕심, 이러한 모든 옛 사람이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살아날 수 있었어요. 비로소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를 누르고 있었던 이 옛 성품, 이 욕망과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을 딱 죽여 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 된 거예요. 해방된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된 것이고, 그 욕심의 그 쇠사슬, 죄의 쇠사슬을 드디어 우리가 끊고 풀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있었고 옛 성품 때문에 못 살았는데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들을 계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 술에 만약에 만취한 자가, 그런 자가 막 운전을 한다면 그 버스 탈 용기가 생기나요? 막 술에 만취된 사람이 운전한다. 재밌겠다. 아무데나 막 가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건 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 술에 미친 사람이 운전한다. 우리 불안해서 못해요.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나를 운영하는 거, 나를 이끌어가는 건 만취한 이 욕심과 동기부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에 내맡겼다가 나는 마귀를 쫓아가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확실히 이 두 부하들을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 몸, 새 정신, 새 사람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정상적인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들, 옛사람 죽은 사람. 우리는 이제는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만 가능한가 이런 일이? 예. 이 땅에서 이러한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자기의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주 좋은 상태, 위치를 얻게 됐으니까 우리 이제 마음껏 주님 섬기면 돼요. 이게 진짜 자유죠. 자유를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게 자유가 안 되니까 그럼 마귀의 종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와 마귀의 종노릇을 구분해야 돼요. 내가 막 방탕하고 내가 멋대로 살고 자유롭게 난 내 마음대로, 부모님 간섭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리 가세요. 예. 나는 내가 마음대로 삽니다. 아니에요. 거기에 마귀가 붙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보세요. 생활이 대충 방탕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마귀의 속박이에요. 그게 자기를 자꾸 방탕한 길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껄렁한 애들 있잖아요. 요즘 뭐 청소년들 보면 껄렁하고 히실 웃으면서 뭐 말대답하고 해 이런 애들 보세요. 예. 그게 자기가 자유로운 것 같습니까? 꼭 노는 모습이 왜 꼭 자유면 그렇게 선생 말 안 듣고 부모 말 안 듣고 이래야 꼭 자유처럼 생각합니까? 그게 마귀가 뒤에서 조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자유라면 선생님 말씀 더 잘 듣고 막 더 아주 자유롭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막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꼭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꼭 반발하고 꼭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거. 왜냐하면 실제로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위조, 짝퉁이에요. 짝퉁 자유. 마귀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 자유롭게 지내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다들 싸움하고 뭐하고 다 그런 거. 감옥 가고.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만이 이제는 이것 정말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자유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위해 우리는 일할 수 있어요.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이제 우리를 붙잡을 수 더는 붙잡을 수 없어요. 이전에 많이 붙잡았죠. 그 안에서 우리는 욕심대로 살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여기며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의미한 생에서 그때는 욕심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참된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런 욕심을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또 무슨 뭐 동기부여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면 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안 할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아직도 옛날 생각 가지고 뭐 내가 원한다, 내가 하기 싫다, 내가 하기 좋다 이런 우리 정말 아마추어 아주 기본적인 단계 아직도 죄악에서 못 벗어나는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주께서 부르신 대로가 힘껏 뛰고 정말 자유롭게 주를 섬겨야 돼.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권리며 우리가 이것을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나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건 죽었다가 살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 살아나는 것. 이전에 죽어 있었다는 걸 꼭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죽은 자로서 내가 지내온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땐 더 살아봤자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뭐 돈도 벌고 말이죠. 직장도 없고 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키우고 뭐 그래 봐야 그거는 그야말로 그 시체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삶, 마귀가 움직이는 그 삶, 거기서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잘 돼봐야 그 마귀의 이왕 그래도 조금 난 게 마귀 아주 쫄개가 되니 낫지 마귀 아주 군대장관이 되니 낫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고지론, 그런 사람이 학벌이 좋고 그런 사람이 뭘 잘 돼봐야 더 마귀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가치도 없이 그건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전에 죽어 있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없었어요. 내 인생길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지낸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이 성경에는 죽어 있었다 그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게 왜 살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목적을 주셨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의 삶은 덤입니다. 덤. 우리는 지금 덤으로 살고 있어요. 저도 덤으로 살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 생을 막 아까워하지 마세요. 또 내 생이 막 망가졌다고 너무 한탄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그냥 없었던 거예요. 예. 덤이라는 거 알잖아요. 덤. 예. 덤이라니까요. 이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한 번 죽었던 것인데 그건 믿져봐야 본전이란 말 있잖아요. 내 삶이 지금 원래는 지금 관에 있던 시체였는데 지금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손해 볼 거 없어요. 남이 인정해 준다,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관에 있는 시체였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 너무 인생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집착하는 거.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뭐 알았어요. 그럼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죽었던 목숨이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어차피 죽을 건데 마음 편안하게 먹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지금부터 사는 모든 것은 원래 내게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짜로, 우리가 공짜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좀 조심할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내가 이런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내가 제 정신을 차렸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욕심과 나의 원함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망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사탄의 무기였어요. 그게 내 안에 깊이 박힌 거를 주님이 끊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둘의 무서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욕심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지옥불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 몸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저절로 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시 이게 활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4장 좀 더 넘기면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또 우리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압하라 그거야. 우리에게 다 있지만 정욕과 욕심이 또 나오면 우리 망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어해야 돼.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아간이라는 인물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물질고 와 좋다 그랬는데 아이성에서 패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아간이란 자가 이 금과 은 보석에 재물에 눈이 어두웠거든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걸 눌러야 되는데 누구나 그럼 금이 있으면 누구나 갖고 싶죠. 갖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참아야 되는데 그걸 훔쳐가지고 그걸 해서 자기가 갖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 걸린 거예요. 욕심이 나오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나만 장군, 나병 엘리사 때 나만 장군 그가 와서 담내품을 주려는 거 안 받았더니 그 종 게하시가 쫓아가서 그래서 뭐 은 한 달란트, 옷 2벌 이런 거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게하시는 나병에 걸렸잖아요. 나만이 갖고 있던 나병이 글로 옮겨가지고. 삼손은 뭡니까? 삼손은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다시는 안 나오는 힘의 장사. 그건 뭐 근육 운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근육이 툭툭 튀어나온 거예요. 힘이 장사야. 아무도 못 막아. 근데 그 힘을 여인을 향한 정욕,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통제가 없이 멋대로 살아가지고 겨우 2눈을 뽑히고 아주 비참하게 이게 죽지 않았습니까? 삼손도 그래. 이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들 보면 멋대로 하지 말라 그래도 부모가 제지시켜도 말 안 들어. 부모 말 안 들어.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죽이시기로 하나님이 정했어요. 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걸 보면서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정말 그 두 아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우리 또 대표적인 아합 같은 경우도 다 그 나봇의 뭐 포도원을 뺏는다든가 신약에 들어오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들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자,
사람들도 인정은 받아야 되는데 돈은 다 내기 싫고 조금 냈다가 속이고 하다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다 욕심이에요. 성경 계속해서 우리가 욕심대로 살면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할 진정한 대적은, 나의 모든 온 힘을 기울여서 싸워야 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과 뭐 인정받고자 함, 다른 사람과 비교,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세요. 기도 열심히 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눌러놓으세요. 또 말씀을 많이 봐서 말씀의 그 힘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 불덩이 같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그런 욕정과 자기가 세상적으로 하고 싶고 이렇게 죄짓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다 눌러놔야 됩니다. 자기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누구나 태어나면서 저절로 하나님 말씀 그게 막 원해서 되는 사람 없습니다. 노력하는 것이죠. 통제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 너희들은 바로 이제 할 일이 생긴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이제 우리는 할 일이 생긴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아야 될 것은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덧붙일 게 없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시체로 누워 있었는데 그냥 생기를 부어서 살린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자꾸 덧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선물은 상대방의 호의에 의한 것이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신 거니까. 우리도 처음에 몰랐는데 어느 날 우리가 보니까 구원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공짜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는 걸로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그분이 주신 거야,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한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뭘 자랑합니까? 재벌 2세다. 재벌 2세, 자기가 재벌 2세 됨을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자기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재벌이지. 뭐 운이 좋은 거 그런 건 모르겠지만 또 꼭 운이 좋다고도 볼 수 없죠. 어쨌든 자랑할 게 없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거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근데 이렇게 나를 구원시키고 살리신 것은 여기 보니까 10절에 마지막 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라. 왜 나 같은 걸 만들었느냐?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실 바다. 내가 태어난 이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한 것이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1장에도 보면은 1장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되게 했고, 그래서 6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그냥 살아서 그냥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남은 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 전까지 너희가 마귀에서 정말 죄악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깨끗하고 밝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이제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 구원하심으로 모든 게, 내가 타는 불못에서 건진받았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건진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대로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렇게 해서 또 지음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나는 이처럼 죽었던 자였구나, 근데 은혜로 내가 살아났구나, 그리고 살아난 나는 됐다 만세다 그게 아니고 내가 살아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 그 선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주신 일거리가 있습니다. 태어났다면 일거리가 있는 거예요. 예,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일거리가 있어요. 자기만이 해야 될 일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죽었을 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시체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는 말과 어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죽었다가 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일거리가 있는 것. 우리말로 보통 이제 비전이 있는 거죠. 비전. 그 비전이란 말 많이 쓰는데 그 비전이란 말은 이제 한마디로 그거예요.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비전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딱 한마디로 하면 왜 사는가 그거예요. 왜 이 땅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당신이 왜 살아야 됩니까? 그럼 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전,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걸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각자 물어봐야 됩니다. 비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떠한 것, 그 어떠한 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내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인가?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그걸 질문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며 하루하루 지나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또 다른 질문일 수 있죠.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죽으면 왜 안 됩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주님께 무슨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우리 가족들 그거 말고 내가 지금 오늘 생을 마치면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을 정할 때 아주 중요한 거야.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에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의도와 관계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고,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취직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산 자들이 이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비전을 갖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아주 원천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바울 사도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는 원래 죽었던 자인데 살아났으니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실 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우리가 이런 비전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비전이 없는 자는 대신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과 비전은 다른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욕망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뚜렷한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게 없으면 결국 내 안에 생기는 욕망, 그것을 향하여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 위험해요. 여러분들 아직도 저는 비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위험해. 왜냐하면 그럼 어느새 욕망이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빨리 비전으로 딱 이거 하다 죽겠습니다. 나는 주님 위해서. 이게 딱 있어줘야 다른 거 없는데 이게 없으면 자꾸 욕심이 생기거든요. 세상적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또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제 주님 위해 살도록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 다시금 우리는 또 욕망과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루하루를 지내게 돼. 그 죽은 거예요. 2번 죽는단 말이죠. 2번 죽는다. 바로 이거예요. 한 번 죽었는데 살려줬는데 시체인데 움직이도록 해줬는데 사는 게 결국 또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 2번 죽은 거야. 2번. 차라리 그럼 처음에 살릴 필요도 없어. 욕심대로 살다가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 괜히 주님이 살리신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은 받은 자니 이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 한 번씩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덩으로 사는 인생이 이제 각자가 시간을 써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전처럼 내 욕심과 마음의 동기부여에 따라 내가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주님이 목숨을 버려서 마련해 준 인생인데 이건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제대로 좀 살려서 내가 살 것인가.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건데, 밥 먹고 사는 거, 그 세상 사람들 그냥 거기서 승진하고 그 집장만 하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내가 기껏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주님이 날려 죽으셔서 나에게 이 삶을 이렇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 삶을 갖고 기껏 만든 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살다 죽는 거라면, 그냥 인정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승진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가고 막 그런 거라면 너무 초라한 성적표죠. 너무 우리 귀한 거, 진짜 귀한 걸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목숨 버려 마련해 주신 인생 멋지게 사십시오. 아주 가치 있게, 나의 욕망에 매여있지 말고 벗어나서 아주 보람되게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 아주 멋지고 귀하고 아름답고 본이 되고 빛나고 반짝거리는 삶이죠. 네? 반짝거리는 삶, 한번 귀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생을 마치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죽으면 무슨 하나님 편에 손해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왜 너무 이 삶에 연연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